자, 그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함께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가 고난주간에 살펴보았던 베드로전서를 다시 한번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쓴 사람은 베드로 사도고 이것을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흩어진 나그네. 1장 1절에도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이 나오고 2장 11절에도 나그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나그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그네 같은 삶입니다. 나그네 같은 삶.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는 본향이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행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여행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그네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도 바로 2장 10절까지 우리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 11절에서부터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2장 9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정체성을 뭘로 말했는지.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만 택하신 족속이었는데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은 이제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였는데 이제는요, 교회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즉 우리는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있는데 근데 나그네가 그냥 이 세상에서 방랑자여 방랑 이런 노래가 있는데 방랑하고 그냥 살아가는 나그네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라는 정체성을 가진 나그네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제사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 아니겠어요?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12절부터 나그네로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나그네이면서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라. 자, 11절을 먼저 볼까요? 11절을 먼저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그네로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 임시로 거처하는 이민자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는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죄된 본성을 제어하고 멀리해라,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로서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제사장답게 살기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사는데 혹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데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뭐가 세 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첫 번째 뭐예요?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사탄이에요, 사탄. 공중 권세자. 두 번째는요, 세상 풍조입니다. 세상이에요, 세상. 세 번째는요, 나의 죄된 본성, 육체적인 정욕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딱 머리에 넣어놔야 돼요. 아,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은 세 가지구나.
사탄, 공중권세 잡은 자거나 세상이거나 나에게 있는 죄된 본성이거나 이런 것들이 대적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된 본성만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생기게 됐어요. 이들이 충돌을 일으켜요. 충돌을 일으켜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말을 하냐면 12절에 이방인 중에 너희가 살고 있지 않느냐. 그 이방인, 세상에서 너희가 살 때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해라는 말을 합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해.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를 보고, 즉 교회를 보고 혹은 성도를 보고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서 아, 그게 아니구나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저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당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그때 초대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했어요. 뭐라고? 악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비방했단 말이에요. 낙인을 막 찍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로 이런 겁니다. 자, 그들이 자기의 신전에 가서 섬겨요. 막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죠. 근데 그 예배가 대체적으로 성전 창기와 관련된 거라든가 좀 음란하다든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신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저 신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녀석들만 자기들과 섞이지가 않아. 여러분,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다 서로 소통하고 살아가는데 왜 쟤들은 자기들만 배타적으로 살아가지?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해도 받아요. 어떤 오해를 받느냐? 이들이요, 식인을 한다, 이런 오해를 받아요. 식인, 사람 고기를 먹는다. 왜 그런 오해를 받을까요?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오해가 돼서 식인 관습이 있다. 그다음에 근친상간한다는 오해도 받습니다. 초대교회가. 왜요? 형제자매라고 부르거든요. 형제자매라고. 그다음에 또 이들은 무신론자다라는 오해도 받아요. 왜요? 다른 종교, 오늘 다 입을 꼭 다물기를 작정을 하셨나? 다른 종교들은 신전이 있어요. 거기에 우상이 있어요. 형상이.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사제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회는요, 신전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상이 있나요? 없어요. 막 사제도 막 없어요. 그러니까 니들은 뭐 신을 섬기는 녀석들도 아니에요. 무신론자야. 이런 여러 가지 오해를 받습니다. 받아요. 여러분, 어쨌든 그런데 여기서 선한 행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너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하렴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너희가 선한 행실을 해야 구원받아, 이런 이유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 때문에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선한 행실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가 적극적으로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성도들이에요? 당연하죠, 그것은. 근데 이 본문에서는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도 받으시지만 이것만 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가족 가운데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굉장히 조심할 거예요, 사실은. 한국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문제가 있고 막 이런 이야기 별로 안 할 거예요. 그것보다는 어떻게든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 그다음에 무슨 선한 일이 있었으면 그것을 어필하고 하다못해 자기가 설거지 한 번 더 하고 청소 한 번 더 하고 말이라도 부드럽게 하려고 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발판을 뭔가 하나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나그네로서 선한 행실을 한다.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마치 하얗게 쌓여있는 눈길을 먼저 밟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눈길을 먼저 밟을 때 그것이 나의 길이 되거든요. 뒤따라서 밟게 되면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는 게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는 길을 따라서 믿지 않는 분들이 그 길을 따라오다 보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나그네 같은 교회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걸 위해서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크든 작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VIP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학습과 세례식이 우리 가운데 축제가 되는 이런 더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인간의 제도와 권위에 순종하라. 자,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생각드는 게 뭐죠? 아, 봉사해야 되겠구나. 아, 구제해야 되는구나. 맞는 이야기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13절을 볼까요? 구제와 봉사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해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의 법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렴.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너희의 선한 행실의 기초가 되는 거야. 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다른 구제, 봉사, 다른 희생, 섬김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 이전에 이걸 하는데 만약에 법을 안 지키고 한다. 그러면 다 소용이 없는 거죠. 욕은 욕대로 먹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상의 질서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이 지키고 살아가는 법을 너희는 더 잘 지켜야 해.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그 시대는 지금 핍박이 굉장히 점증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부분도 사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 봅시다. 여기 보면 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3절 띄워주세요. 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왕이나 총독에게도 순종하라 이런단 말이에요. 왕이나 총독에게도 순종해라. 여러분,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아니면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 안 해도 됩니까? 왜 가타부터 대답을 안 하세요? 자,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하죠. 그럼 왜 순종해야 합니까? 왕이나 총독에게 왜 순종해야 하는 거죠? 네? 주를 위하여. 답인 거죠. 주를 위하여. 여러분, 일단은요, 우리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에서 그런 말을 하죠. 그것도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 모든 권력의 최정점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어떤 권위에, 내 위에 있는 권위에, 직장의 상사든 가정의 부모든 학교의 선생님이든 내 위에 있는 권위에 순복한다는 것은 그 권위 위에 계신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우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폐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위에 있는 권리와 권위와 제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제도에 순종하는 거다. 이 맥락에서 우리는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세상의 권력이 우리에게 부당하게 불의를 요구하고 강압적인 걸 요구할 때 다 순종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양극단을 피해야 돼요. 하나의 극단은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내 길 갈 거야. 니들 뭐라고 해도 내가 그냥 종교적인 권력으로 안 지켜도 돼 하고 마구 불법을 행하면서 어떻게든 내 동기는 선해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극단입니다. 이게 안 좋죠. 또 하나의 극단은요. 무조건 지켜야 돼. 세상이 만든 법은 다 지켜야 돼. 맹종해야 돼. 이것도 한 극단이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교회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른다면 주께서 인정하시는 범위 안에 있는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우리도 인정하는 것이 주님께 인정하는 거다. 그 맥락에서 우리는 왕이나 총독들에게 순종합니다. 왜? 순종의 문제는 권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요즘 권위가 깨뜨려진 시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깨뜨려지고 학교의 선생님의 권위가 깨뜨려진다. 그럼 누가 피해를 볼까요? 자, 권위자가 피해를 보나요? 아니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나요? 둘 다 봅니다. 둘 다 봅니다. 교사들이 주머니에 사표를 넣어가지고 다닌단 말을 심심치 않게 듣거든요. 그 진심이거든요, 사실은. 얼마나 학부모로부터 비인격적인 그런 어떤, 그 다음에 학생들로부터 심지어는 모멸감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내려오는 어떤 은혜가 있거든요. 이게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권위자라는 것은. 그게 막힙니다. 목장에서 목원이 목자와 잘 지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교회 리더와 잘 지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안 그러면 막혀요. 통로가. 뭔가 이렇게 딱 틀어놓은 수도가 막히듯이. 막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까요? 세속 정부가 정당하고 공의로운 법이 아니라 뭔가 불의한 법들을 교회에 강요한다면, 세상에 강요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도 맹종해야 하나요? 아니요. 자, 13절을 봅시다. 13절 보면, 14절을 보면, 14절. 그 앞에 14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에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 왕. 하나님이 세상에 권리와 권위와 권력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력이 어떤 제한 가운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질서를 줘야 돼요. 세상의 질서, 세상을 세우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악행자에게는 벌을 통해서, 선행자에게는 포상을 통해서 그 사회 질서를 세우는 범위 아래 세상의 권력자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범위 안에서 이미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권력을 행사한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맹목적인 순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별하는 거예요. 선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1번 순종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범위 아래서 2번 법에, 세상의 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할 때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13절에 보면 여기 그런 말이 나오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같은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근데 뭐예요? 주 안에서, 혹은 주를 위하여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황제의 권위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했죠. 그런데 황제의 권위를 인정했지만 황제가 자기의 신상을 세우고 너희 여기 앞에 절해, 내가 신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상에 절했습니까? 죽일 거야, 너 절 안 하면 감옥에 보낼 거야, 사자밥 되게 할 거야 했는데 했습니까? 아니요. 황제의 권위는 인정하죠. 그러나 그 황제가 내린 명령과 법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목숨 걸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먼저 순종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여러분, 갈수록 교회가 비방을 받습니다. 초대교회도 비방을 받았습니다. 지금만 비방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세대를 거쳐서 교회는 욕을 먹고 비방을 받습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도 비방을 많이 받고 있죠, 갈수록. 여기에는 억울한 부분도 물론 조금은 있습니다. 사실 우리를 오해한다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는데 또 자초한 면도 사실 더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지키는 일반적인 법, 악법이 아닌데 지켜야죠. 세상 사람이 지키는 상식 지켜야죠. 근데 교회가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거나 세상이 지키는 법을 어긴다면 비난받는 거죠. 자초한 비난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을 탈탈탈 털었거든요. 다니엘 시기하는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경운기 곡식 털듯이 다 털었는데 경찰이 털었죠. 검찰이 털었죠. 국세청이 털었죠. 국정원이 털었죠. 다 털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먼지가 안 나오는 거죠. 그걸 통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4층에 예전에 생활관이 있었어요. 이 근처에 대학생들,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활관을 마련해서 침대도 넣고, 그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책상도 넣고, 뭐 냉장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주방 기구 넣어가지고 방이 한 4개 되니까 그걸 마련했었죠. 한참 동안 사용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장학금도 주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소방 관련된 분이 오셔서 점검을 하다가 여기는 사람이 기거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폐쇄한 거죠. 사람이 사는 걸로 하지 않고 유아부실, 유치원으로 바꾼 거죠. 만약에 저희가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눈 감아주세요. 이 바깥사명 먹고 그냥 눈 감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죠. 지킬 건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교례를 비난하는 근거 없는 것들을 잠재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시간상 제가 줄이지만 마지막 날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막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나의 성도들과 나의 교회가 너희 앞에서 행한 행동을 봐라 하고 그들의 입을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자, 3번째가 있습니다. 3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종처럼 행동하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여러분, 우리 나그네 된 우리가 자유인이에요.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매이지 않아요. 자유인이에요. 이 세상은 썩어집니다. 더럽혀집니다. 그리고 허무함에 굴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유한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는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썩어지고 허무하고 더럽혀진 것들부터도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인 거죠. 이건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여러분, 그 복음, 진정한 복음은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주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인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이 자유가 있다고 그래서 배고플 때 먹어야 돼요. 여전히 불편함이 있죠. 완전한 자유는 아닌 거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추우면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영적인 자유가 우리 일상의 자유까지도, 많은 필요까지도 좌지우지합니다. 의미를 달리하고 해석을 달리하게 된다는 거죠. 즉, 영적인 자유가 있는 사람은 일상에 느끼는 불편함이나 이런 자유 문제까지도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그걸 해석하면서 실제적인 자유가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고린도서 6장 9절에 나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거든요. 자, 무명한 자예요. 근데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이 살아요. 카타콤에 사는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애 낳아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묻혀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 정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어떤 거죠? 그들은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들, 영원히 사는 자들인 거죠. 징계를 받는 자 같죠.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근심하는 자 같죠. 항상 기뻐해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 같죠. 실제 가난했죠. 직업을 박탈당하고. 그러니까. 근데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요. 자기는 부자인데 다른 사람을 가난하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탐욕을 가지고 한 자본가들이 대부분 그런 식이잖아요, 사실은. 근데요, 가난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의미 있는 삶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없죠. 정말. 카타콤 이야기했지만. 근데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왜? 예수님 한 분을 가지면 다 가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 한 분을 가지면 다 가진 사람이다. 믿으세요? 우리는 현실에 우리의 필요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까 필요해요. 맞아요. 충족돼야 돼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모든 것, 마치 여기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한 분을 가지면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근데 이 자유인인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자유를 가지고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뭐 할 거냐? 본문에서는 그 자유를 가지고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지. 근데 세상의 것을 추구하느라고 다 그냥 그 자유를 몽땅 쓰지 마라. 혹은 네가 이제 너의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되었지. 근데 지독한 자기 사랑의 욕구를 채우느라고 그 자유를 다 쓰지 마라. 너는 이제 지독한 자기 중심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자가 되었어. 그 자발적인 자유자로 살아가렴.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유자인데 종인 거예요. 자발적인 종인 거죠. 구약에서 이걸 귀뚫은 종이라고 그래요. 귀뚫은 종. 내가 이제 이 주인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요. 근데 이 종이 주인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럴 때 스스로 귀를 뚫어요. 그 말은 내가 자발적으로 이 주인의 종과 함께 살겠으면 자발적인 종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보면 귀 뚫은 종들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유인이야. 근데 자유인으로 살지 않고 이제 나로부터 세상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과 이웃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귀 뚫은 종인 거죠.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로워요. 맞나요? 물 밖으로 나오면요 고통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심지어 죽어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자기 창조주 안에서.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요 고통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심지어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즉 하나님의 종이 된 자가 진짜 자유한 자인 거죠. 진짜 행복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종으로 삽니다. 여러분 다 공기의 종들이에요. 공기의 종들. 공기 없어 봐요. 살아요. 밥의 종들이에요. 밥 없어 봐요. 우리는 혼자서 자립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지구가 없으면 못 살고요. 여러분 옆에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죠.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과 혹은 누군가의 속박 아래 살아갑니다. 그런 존재가 피조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 아래 살아가면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종이 아닌 다른 이걸 벗어나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것에 종노릇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게 뭘까라는 이야기를 17절에서 해줍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공경해라. 공동체 안에 형제를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위에 있는 권세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공경해. 이 세 가지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존귀하게 여기는 건데,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비슷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만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모든 사람과 권위자에 대해서는 똑같은 공경, 존대 같은 표현이거든요. 이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여러분 차별 없이 다 존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나보다 뭔가 조금 못난 사람, 못 가진 사람,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똑같이 자기와 존귀한 자로 여길 수 있습니까?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든 이렇게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그렇게 하죠. 레벨을 맞추고. 근데 어떻게 존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을? 여러분 몇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여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겼습니까? 여겼죠. 좀 빠르죠. 오늘 말이 제가. 세례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부족해서 빠르게 하는데 그래도 이해될 줄 믿습니다. 네. 자,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차별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남을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근데 어떨 때 존귀하게 여기게 되느냐?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때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아, 저 사람도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준 사람이구나.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하겠어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빼버리면 별 이상한 일이 다 벌어집니다. 나치 유대인 학살 600만 명인가 죽였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으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봤다면
그렇게 안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공경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때 가능한 겁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오늘 넘어갑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한두 번 더 기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자, 세 번째가 왕에 대해서 뭐 하라고 그럽니까? 왕에 대해서 존대하라. 같은 말이면 존귀하게 여겨라. 그런데 왕에 대해서 유독 앞에 한 말이 더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말이 있어요. 왕은 존귀하게 여길 대상이 아니라 그냥 존귀하게 여겨지는 대상인 거죠, 사실은. 근데 왕은 두려움의 대상이죠. 사실. 왜? 내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옛날 왕을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왕을 다른 사람을 대하듯 존귀하게 여기는 거랑 똑같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일반 모든 사람을 대하듯 왕도 존귀하게 여겨라.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는요, 참으로 두려워야 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덜 두려워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두려움을 회복하는 사람이 다른 권위자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갖고 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냥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이런 배포가 생긴다는 거죠. 어떨 때?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할 때. 거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이 사람을 심하게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내 목숨줄을 갖고 있어. 내 밥줄을 갖고 있어. 저 직장 상사가 내 승진줄을 잡고 있어. 여러분, 심하게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가 있었을 때 이제 신사참배에 대해서 뭐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의주에서 심우하던 이기선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사에 나오는 분인데,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사임을 합니다. 그때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신사불참배 운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경찰이 잡히죠, 당연히. 경찰이 잡아서 이 사람 회유합니다. 야, 유교도 불교도 다 참여했어. 왜? 국가의 안전이라는 것을 위해서 자기들 의식으로 받아들인 거야. 너희도 왜 그렇게 못해? 너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기독교 의식으로 한다면 나도 못할 거 없지 하면서 신사에 갔어요. 가서 기독교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일본을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붙잡는 거예요. 야, 절을 해야지, 절을. 기독교 의식에는 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이 협박을 하는 거죠. 너 만일 천황이 너한테 너 기독교를 버려라, 절을 해라, 그렇게 하려면 죽이겠다 말하는데 어떻게 할래? 이 협박인데 죽이겠다는 협박인 거죠. 그때 이 이기선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할 수 있나요? 천국법도 지키고 국법도 지켜야지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라 했으니 예수를 제가 믿어야 되는 거고, 국법, 천황이 나를 죽으라고 명한다면, 죽인다면 죽어야지요. 여러분, 죽은 겁니다. 하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세상 법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세상 법의 두려움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참된 두려움을 제대로 갖는 사람은 거짓된 두려움을 이깁니다. 여러분, 참된 두려움은 우리를 거짓된 두려움으로 해방시킵니다. 오히려.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나요? 두려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많아요. 어린애들도 두려움이 있어요. 대학생들도 많아요. 저 친구는 밤새워 공부하는데 나는 주일날 가서 교회 가서 공부하면 내가 경쟁이 뒤처지지 않을까? 성적이 뒤처지면 직장 취업하는데, 그다음 결혼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수없이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진로에 있어서, 승진에 있어서 여러분 수없이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요, 그 두려움이요, 대부분 거짓된 두려움입니다. 실체가 과장된 두려움입니다. 참된 두려움은 하나님만 있어요. 참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거짓된 두려움부터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바른 두려움을 가지면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한 법이든 권위든 바르게 대할 수 있는 태도가 형성된다고 그랬죠. 바꾸면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두려움이 없으면요, 여기에 굴복합니다. 거짓 두려움에 속박됩니다. 거짓 권위에 우리는 속박당합니다. 참된 권위,
참된 두려움이 거짓권이 거짓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게 자유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참된 두려움 안에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쉽나요? 여러분 어떤가요? 룰루랄라, 해피, 기쁨 뭐 이렇게 살아가나요? 그럴 때도 있죠. 근데 보통은 사막의 길을 걷다가 오아시스 만난 그런 기분으로 사는 때도 참 많죠. 왜 그러느냐? 세상이 깨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나그네가 살아가는 이 땅이 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것도 공고할 때가 많습니다. 탄식이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선한 행실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세상이 성도와 교회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데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 이겨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거든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은. 게다가 세상의 권력과 권세는 우리가 참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습니다. 늘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너무나 많죠. 이제 마지막 보루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인데,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 통해서 우리가 힘과 위로를 얻죠.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얻기도 하고요, 마음이 힘들기도 해요. 가까이 살고 이게 우리가 늘 고슴도치처럼 찌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게다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병들거나 그다음에 먼저 또 하나님께 가거나 이런 슬픔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어요. 결국 나그네로 사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그네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나그네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는데, 이 나그네로 사는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론에서 한번 해본다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는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는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본향을 바라보고 본향을 사모할 때 이 길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부활의 영광, 부활의 몸, 부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본향의 삶이죠. 나그네는 본향을 바라보며 오늘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본향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요, 이 나그네 길을 혼자서는 외로워요. 힘들어요. 동행자가 있어야 돼요. 동행자가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지체들은 24시간 함께 있지는 못해요. 어쨌든. 근데 24시간 함께 있는 지체가 꼭 필요합니다. 수술실에도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지체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에도 수술실에는 같이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누가 수술실에 함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가시죠.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본향에 대한 이 어떤 열정, 사모함, 확신, 나 집에 갈 수 있어, 나를 기다리는 집이 있어, 이것이 이 여행길을 우리로 걸 수 있게 해주고, 또 하나, 이 길을 갈 때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오늘 세대자들 올 때도 영적 부모와 함께 또 함께 손을 맞잡고 왔잖아요. 우리가 함께 걸어간 지체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이 나그네 길에서 어디든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이것이 나그네 삶에 있어서 가장 최선이고 필수다라는 거죠.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이게 다 나그네들이 겪는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내 앞에 바다가 내 앞에 갈라지지 않으면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아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세이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쉽지 않습니다. 공고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는 본향을 향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몸, 부활의 하나님 삶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선을 행하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고하게 살 것입니다. 아버지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기의 육신을 부인하고 아버지 선한 행실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낙인을 하나님 아버지 비방과 낙인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제사장의 신분인 것을 기억하며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은혜라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나그네로서 오늘 하루를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로 사는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참 힘들고 공고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육체의 본성이 싸우고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행실을 하고자 하나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전해져 오는 압박과 비방의 소리도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이지만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자유자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본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여행길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몸과 부활의 삶에 대한 그 확신이 이 땅을 어떻게 힘있게 살아가게 하실지 믿습니다. 아울러 기도합니다. 혼자서 외롭게 걷는 길이 아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 지체와 함께 손잡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 지체들 서로 사랑하지만 수술실에 함께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님은 가능하십니다. 주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을 24시간 365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절망의 그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한 분이면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이 나그네 길 충만하며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 나그네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